저긴가 보다, 옮겨라. 어디요? 거기. 원래 방문으로 하는 걸. 열대가 된다네 이럴 수가 얼마나 신나는 일인가. 준비되셨죠? 너무 아파. 장난을 사주신 공동신 달치던 코펠러 고무신 즐겨서 오래 신을 수 있고 비와 눈물이 새지 않는다. 뚠뚠뚠뚠뚠뚠. 안녕하세요. 깨연, 동년, 생강년, 고강년. 연장수 아저씨 오는 날 엄마 몰래 연어파까 먹다가 네, 고무신 어디 갔어? 자, 역사세요. 하얗고 정갈한 쌀사탕 눈송이처럼 큰 왕사탕 양과자 단팥빵 아유 맞아 그 중에 가장 좋은 건 건물이 바로 여기 화약탑이에요. 왜 화약탑이냐? 여기가 맞아요. 1700년대 초반에 여기서 왜 다른 나라가 쳐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럼 방어를 해야겠죠? 방어를 위해서 맞아요. 방어를 위해서 화약을 여기다 쌓아 넣었다고 해서 여기가 화약탑입니다. 또 왜 여기가 유명하냐면 얀 후스가 이제 종교개혁 신앙을 발표했죠. 뭐가 있었냐면 라틴어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체코어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등 그런 당시의 종교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던 내용들을 발표를 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 이단 아니냐 라고 했다고 합니다. 정죄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후스가 여기다가 내가 이단이 아닌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다 일일이 논리적으로 적어서 성경 말씀의 근거에 적어서 난 이단이 아니다 라고 했던 벽보를 붙였던 곳이 바로 이 화약탑이라고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야누스 설명까지 다 끝났네. 내가 할 필요가 없네. 네. 네. 아주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짧은 시간 아주 기가 막히게. 네, 고맙습니다. 자, 얘들아. 그 다음부터 이 체코 건국의 바칠라프라는 분이 있거든. 이 바칠라프니 기념해가지고 바칠라프 광장이라고 이름을 붙였어. 거기를 세레퍼해가지고 중앙도서관으로 발표해요. 바칠라프 광장 근처에서 저희들이 설명을 좀 듣고 그 다음 가도록 하겠는데 이 모든 지역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은 여기가 바로 뭐가 있기 때문이냐면 자유라는 문제가 여기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유. 이 사람들이 자유를 얼마나 희구를 하면서 여기서 지냈는가. 그 자유. 자, 민족이 여러 민족이 이렇게 다 있어요. 그러면 이 민족 가운데 민족이 자유한다는 것은 민족이 어떠하게 된다는 걸 뜻하는가? 해방인데 해방은 해방이지. 근데 해방은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 뭘 해야 돼? 자, 우리가 이제 8월 15일 해방이 됐잖아요. 근데 해방하고 끝나버리면 그 땅이 역시 또 뭐 무질서해가지고 엉망이 돼버려. 뭘 해야 돼? 내가 이렇게 질문하면 바로 대답해. 뭘 세워야 돼? 나라. 그러지. 그렇게 얘기를 안 해도 여러분들이 대답을 할 수 있는 예지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냥 브로드하게 질문을 하는 거야. 알았지? 뭘 세워야 돼? 나라. 그것을 한자용어 두고로 뭐라고 그래? 건국. 우리나라 건국 대통령은 누구야? 이승만 대통령. 그분이 건국을 하는데 앞장섰어요. 그것은 온 나라들로부터 내가 자유하여 독립적으로 선다라는 걸 뜻해. 알았지? 모든 내용의 뿌리는 결국 알고 들어가 보면 뭐라는 내용 두 가지. 글자 두 가지. 자유의 문제로 귀속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네. 자, 그러면 따라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이 앞에 광장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뭔데?
유명한 일이 28년도에 일어났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번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이 내용을 우리가 쭉 지나면서 얘기를 나누고 있죠. 네. 자유는 근본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 임만을 하셔서 성령을 하는 능력으로 임만을 하셔서 여기서 우리 여자 어른들과 같은 여성의 몸에서 우리들처럼 태어났어요. 이해가 가시죠? 근데 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점 뭔 생각했어? 요약해봐 지금 얘기한 거. 정신 못 차리고 사람 쳐다봐. 눈 어디 쳐다봐 지금? 여기 쳐다봐야 돼.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오신 그 일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럼 우리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신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야. 네, 교회 몸이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거예요. 자, 머리가 손 올려. 그럼 올리잖아. 너희들 올려봐. 시작. 손 올려. 그래. 너희들이 머리가 명령하니까 작은 골이 이렇게 그 명령을 내려가고 손을 올리는 거야. 이해가지? 그런 이제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이 되어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일을 4번째 반복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약 한 20번 정도쯤 반복을 할 거예요. 계속 가는 동안 4번째 정도 반복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현실적으로 본인들이 닥치는 이런 문제는 내 힘과 능력으로 이걸 해결한다는 생각이 있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문제에 대한 것들을 해결하신다라는 이런 인식이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없다는 것이.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3절은 무슨 말씀을 해요? 우리가 보이는 모든 것들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요. 그건 다른 말로 뭐예요? 너희들이 보는 이런 것은 눈으로 본 이곳에서 다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떤 능력으로 났다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창세기 1, 2장에 빛이 있으라, 묻이 드러나라, 동물 만들어져라, 식물 만들어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타났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해가죠? 대답이 신통찮네. 이해갑니까? 네. 자, 여러분들에게 모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김건식 집사님 이해갑니까? 네. 알았지? 자, 이해갑니까? 네. 잘했어. 잘 듣고 얘기가. 그래서 그 창세기 1장 3절 쟤들은 뭔 말하는지 모르는 거야. 제네시스 챕터 1 verse 3 빛이 있으라 let there be the light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님의 뜻대로 말하는 것은 곧 창조적인 명령을 하는 것과 의미를 똑같이 띈다 그 말이에요. 자, 중요한 내용은 천국에서 이루어진 이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천국에서 이 땅의 뜻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태어나신 거. 기독교의 최대 기적은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 이 일들을 우리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 기념을 하고 실제 이 땅에 예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예배드리고 그분의 몸이 되어가지고 사는 활동을 하고 지금 여러분들도 예수님 몸이 되어서 교회 결정에 의해서 여기에서 아웃리치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못 듣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예. 자, 여러분들 가운데 태양이가 너 이리 와봐. 태양이가 오늘 아침에 밥을 먹는데 우유에다가 요만큼 우유 떠가지고 먹다가 장로님한테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장로님이 더 갖다 먹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갖다 먹었어 안 먹었어? 먹었어요. 먹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장로님이 나한테 얘기했지? 먹었어? 먹으러 갔어요. 아 먹으러 갔다고? 그래갖고 장로님이 나한테 일렀어요. 그래서 내가 태양이를 옆으로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토스트 하나에다가 밑에 슬라이스를 끼워가지고 갖다가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지고 왔어. 가지고 왔지. 그 다음에 목사님이 먹기 위해서 요구르트를 많이 넘치게 가지고 와라. 그랬더니
요구르트를 너무나 넘치게 가지고 와가지고 그릇에다가 요구르트에 싸가지고 넘쳐서 요구르트가 밖으로 흘러내렸어. 그래갖고 내가 바쁘게 후루룩 마셔가지고 겨우 요구르트를 진정시켰어. 그지? 얘는 넘치도록 충성을 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에베소서 2장 말미에 3장 말미에 2장 말미에 보면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해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을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리시오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리시오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박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태양이가 무슨 생각을 갖게 됐냐면 목사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을 듣고 내가 한번 그대로 해봐야 되겠다 해서 가지고 왔는데, 원래 요구르트는 조금만 넘치면 옆으로 흘러내리죠. 근데 태양이는 흘러내리건 뭐건 상관이 없어. 목사님이 넘치게 가지고 오라고 했기 때문에 진짜 넘치게 가지고 온 거야. 그랬지? 훌륭해. 이다빈 집사님한테 가면 5유로 주실 거야. 상금. 자, 그러니까 태양의 행동은 마땅히 본받아야 될 행동이요. 이성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판단이 되어지는 일들을 가지고 교회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어리석음이 반복되어지는 결과를 뜻합니다. 그래서 약간은 바보 같을지라도 바보같이 행동하며 사는 것이 옳은 일이에요. 태양이는 오히려 그 일을 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실제 이 땅을 치리하시는 이런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골로새서 1장 15, 16절과 에베소서 1장 22,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 버리시고 우리가 그분의 뭐고? 몸이고. 이하진, 너 대답 잘해. 몸이고, 그 다음에 만물은 어디에 있어요? 그 아래에 있어, 아래. 그러면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목사님이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교회 통치를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지도자가 돼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생각하기를, 신념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채플린 비행장에 가서 히틀러가 거기에서 연설을 했던 연단의 내용을 다 봤지. 사진으로 봤지. 다 봤죠. 근데 그 모든 연단의 이 구성이 어떤 것으로부터 만들어졌다고 그랬어요? 네? 페르가몬 신전에 30배로 확대를 해가지고 만들어졌다고 그랬지. 페르가몬 신전은 성경이 나오는 어디예요? 버가모, 사단의 회가 있는 곳이라 그런 거야. 그래서 히틀러는 육지에서 나온 짐승,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해석을 해줬어요. 에베소에 나온 계시록에 나온 대로. 자, 이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원수마귀를 따르는 사람도 이렇게 아주 엄청난 일을 만드는 세상을 엉망진창 만들어 놓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내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그분을 모시고 사니 이 어찌 통탄하지 않으랴. 알겠습니까? 윤태양, 너는 너 안에 사신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해? 성령 하나님이요. 성령 하나님, 크게 말하니까 또 좀 할 말도 좀 없고. 너는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해? 우리 죄를 사하신 예수님. 너는 예수님 어떻게 생각해? 다 맞는 말이야. 구원되신 우리의 머리요. 구원이자 부활이신 예수님. 너는? 우리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구원해 주신 분.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 너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너는?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 오케이, 좋아요. Our Savior, Jesus Christ. 할렐루야. 자, 근데 예수님을 거기에서만 멈추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러라고 오신 것이 아니고 그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오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돼가지고 열심히 살면 몸이 움직이는 대로 그 몸이 뭘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천하 만물을 통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모시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가 세상을 통치를 하냐 그 말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 여러분들도 그 믿음의 일들을 쫓아 세상의 지도자로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은 줄여서 얘기를 하면 자유라는 말로 설명이 되는데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뭘 설명을 하시냐면 죄로부터의 자유, 묶임으로부터 자유, 세속적인 여러 가지 가치로부터 자유,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알았죠? 예. 근데 내가 그런 자유를 얻으려고 발버둥을 쳐.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어두운 방에서 어둠을 칼로 잘라내려고 애를 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딱 붙어갖고 그분과 하나가 되어져 버리면 어둠은 저절로 어떻게 돼? 어둠은 저절로 없어져요. 없어져요.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알았죠?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프라하의 봄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지는지 이 내용을 이다빈 집사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가 어디일까요? 무슨 광장? 무슨 광장? 바칠라프 광장. 자, 시작. 바칠라프 광장. 네, 여기는 가슴 뛰는 역사가 서려 있는 곳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할 건데 잘 이해해 주시고, 우리 아웃리치의 꼭지가 뭐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여기는 특별히 자유민주주의의 역사가 시작돼 서려 있는 곳입니다. 정말 중요한 지역이니까 지금 하는 설명을 잘 들어주세요. 체코에서 우리가 방문할 지역 중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코의 근현대사에서 체코가 자유민주주의를 이룩할 수 있었던 곳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 한 군데입니다. 이렇게 잘 들어주세요. 그러기 전에 이 바칠라프 광장에서 바칠라프 저 사람이 누군지 동상이 있죠? 저 사람에 대해서 간단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근현대사, 그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내용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잉글랜드, 왜 이름이 잉글랜드일까요? 네, 독일은 그 영어로 절메니예요, 절메니. 근데 그거를 그냥 읽으면 게르마니예요. 왜 게르마니일까요? 맞아요. 게르만 민족의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프랑스는 프랑크 왕국에서 시작되어가지고 프랑스가 되었습니다. 이탈리아는 어떤 나라 사람들일까요? 이탈리아의 수도가 뭐죠? 네, 맞아요. 이탈리아는 로마 사람들이 살았던 나라예요. 그래서 이탈리아입니다. 그리고 잉글랜드는 앵글로족과 섹슨족이 합쳐져서 앵글로 섹슨족. 그래서 그 게르만 민족이 섬나라인 영국으로 넘어가서 앵글로족이 되었는데 그 사람들의 나라가 잉글랜드입니다. 체코는 어떤 나라일까요? 체크인. 네, 맞습니다. 체코는 보헤미아. 들어봤죠? 보헤미안 랩소디 들어봤습니까? 보헤미안 랩소디? 느헤미야는 성경의 인물이고 보헤미안 랩소디에서 보헤미아가 이 체코 사람들을 보헤미안 사람이라고 합니다. 체코가 생기기 전에 있었던 옛날 나라가 보헤미안 왕국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보헤미안 지역이었는데 저 사람은 900년대, 서기 900년대, 1200년 전, 1100년 전 사람이죠. 이 보헤미안 왕국의 왕자였어요. 이름이 바칠라프였습니다. 바칠라프. 왕자일 뿐만 아니라 당시는 그 신교가 없었죠. 900년이었으니까. 그 가톨릭이 이제 그 기독교였었는데 거기서 그 성 바칠라프, 그러니까 영어로는 세인트라고 그러는데 신앙이 매우 투철했던, 신앙심이 깊었던 사람이에요. 왕자이자 신앙심이 깊었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 보헤미아 체코 지역의 영웅으로 추대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체코에서 되게 중요한 인물로 기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동상을 여기다가 둔 겁니다. 그리고 이따가 나중에 제가
체코 근현대사에서 두 명의 이름을 기억하라고 했죠. 누구였죠? 두브체크. 알렉산더 두브체크. 그 다음에 또 누구? 하벨. 이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바칠라프 하벨이에요. 여기서 바칠라프가 저기 있는 그 성인의 이름을 본따서 만들어진 겁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체코의 근현대사 자유민주주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역사를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처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뭘까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근현대사에서 사람들이 언제부터, 여기는 유럽 지역이에요. 힌트는 우리가 어느 나라에서 건너왔죠? 독일에서 건너왔죠? 그러면 체코는 독일 사람들의 침공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네. 그러면 자유민주주의 생각할 때 언제부터 생각을 해야 될까요? 1999년. 2차 세계대전. 그러면, 네, 먼저 1차 세계대전도 있겠지만, 제가 2차 세계대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치의 히틀러, 독일이었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나치 독일이 인접 국가인 체코로 넘어와서 그 점령을 했죠. 그러면 그 체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억압을 받았겠죠. 그럼 그때 우리나라가 일본의 침략을 받았죠.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독립운동이 있었죠. 체코에도 그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체코에서 독립운동가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레지스탕스라고 부릅니다. 레지스탕스. 들어봤나요? 게임에 보면, 제가 옛날에 메이플 스토리라는 게임을 했는데 거기 보면 직업 중에 레지스탕스라는 게 있습니다. 레지스탕스 뭘까요? 독립운동가. 영어로 하면 resistance. resistance가 무슨 뜻이죠? 저항하다 뜻이요. 레지스탕스가 프랑스 말로 리지스턴스의 프랑스 말이에요. 레지스탕스, 저항하다. 독립군사들이 여기서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첫 번째 말했던 알렉산더 두브체크, 이 사람이 그 2차 세계대전 나치 독일 치하에서 레지스탕스의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두브체크는 체코의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반나치 운동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독립운동을 했던 중심 사람들은 다 공산당원이었어요. 공산당은 레닌의 사회주의 혁명은 러시아에서 1917년에 생겼죠.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은 1945년에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는 스탈린이 러시아에서 집권을 할 당시였는데 공산주의가 뭐라고 말해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살자. 이런 되게 그럴싸해 보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 이념을 잘 받아들여가지고 독립을 취하자 했던 겁니다. 속았던 거죠. 그런데 두브체크가 공산당원이 되어서 이제 독립운동을 주도했어요. 그래서 독립이 되었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독립을 했죠. 나치가 패망을 했죠. 근데 거기서 그 유럽이 이제 다 전쟁으로 폐허가 됐어요. 유럽을 재건해야 되죠. 그때 유럽을 재건하기 위해서 뭐가 있었어요? 미국에서 뭐가 있었습니다. 네 글자. 맞아요. 마셜 플랜. 맞아요. 미국에서 마셜 플랜을 가지고 와서 이 유럽 나라들에게 돈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체코에는 어떤 당원들이 중심으로 독립운동이 전개됐다 했죠? 그래서 그 소비에트, 스탈린 주도의 러시아가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정권의 모든 것들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마셜 플랜을 주었죠. 미국에서는 마셜 플랜을 주려고 하고 소련에서는 이미 공산화를 시작했고 어떻게 될까요? 충돌을 하죠. 어떻게 됐냐면 근데 이미 마셜 플랜이 시작될 쯤에는 소련이 이미 체코를 점령한 이후였어요. 그래서 소련 체코 공산당에서 우리 마셜 플랜 필요 없어. 돈 안 받아.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하죠. 그래서 공산당의 인기가 팍 하락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스탈린이 그냥 무력으로 다 점령을 해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소련의 포갑 정치가 시작된 거예요. 체코 사람들은 공산당을 다 싫어했어요. 왜냐? 돈이 없으니까. 그죠? 공짜로 돈을 준다는데 그걸 다 거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싫어했는데 그냥 무력으로, 억압으로 점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체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기분이? 안 좋겠죠? 그리고 또 소련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뭐를 억압해요? 뭐를 침해해요? 자유를 침해하죠. 사람들이 자유가 없어진 거예요. 유럽 사람들이 얼마나 자유를 누리면서 살았습니까, 그동안. 그런데 소련 사람들이 자유를 억압하니까 다 인기가 싫어지고 없어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싫어하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68년에 이제 68년에 알렉산더 두보체크라는 사람이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이 사람은 나는 체코의 독립을 원하고 체코 사람들이 잘 살기를 바랬는데, 그래서 근데 공산당이 모두가 평등하고 잘 사는 나라라고 하니까 나는 그걸 받아들였는데, 막상 보니까 소련 치하에서, 공산당 치하의 사람들이 잘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죠. 가난하고 뭐가 없어요? 자유가 없죠. 그러니까 아, 이건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이 알렉산더 두보체크는 체코의 지도자였으니까 체코의 사람들이 잘 사는 거가 공산당이 답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하냐면, 아, 우리 이대로는 안 된다. 그래서 언론의 자유, 언론이 뭐죠? 네, 신문에다가 또 뉴스에다가 진실을 적을 수 있는 그런 자유예요. 북한에는 언론의 자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북한에다가 아, 김정은 바보라고 쓰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이 신문이 나기 전에 이미 끌려가. 그래서 다 죽어. 언론의 자유가 없어요. 그 다음에 경제 자유가 있을까요? 없어요. 사유재산권이 있을까요? 자기 돈이 없어. 다 나라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인정을 해주자, 보장을 해주자 해서 두체크가 그 정치제도의 개혁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했어요. 언제냐면 1968년 1월에 했어요. 1월에. 그래서 그게 6개월 동안 지속되다가, 아, 소련 정부가 안 되겠다. 이대로는 공산당의 그런 적폐들이 다 드러나겠다. 모든 나라들이 다 독립을 하려고 하겠다.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본보기를 보여주자 해서 군대를 이끌고 이 체코로 다 들어옵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이 광장까지. 탱크를 다 들고 이 광장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지금 우리나라, 지금 유럽에는 나토가 있죠. 나토가 뭐의 약자죠? 북대서양 조약기구. 그래서 서유럽을 중심으로 한 나라들이 군사적 동맹을 맺은 게 그 북대서양 조약기구입니다. 근데 이때 소련이 있었을 때는 소련 중심의 그런 군사 동맹이 있었는데 그거를 바르샤바 조약기구라고 해요. 바르샤바가 뭐죠? 폴란드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있는 그런 공산권 치하에 있는 군대들을 다 데리고 왔는데 몇 명? 20만 명. 우리나라 군대 숫자가 지금 50만 명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전체 군대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의 군대를 다 한복 끌고 온 겁니다. 싸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 침공 하루 만에 체코 전역이 다시 점령이 쫙쫙 되게 됩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두보체크가 이 체코의 민주화 혁명을 주도했는데 이 사람이 보기에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맞서 싸우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두보체크가 우리는 안 된다. 내가 감옥에 갈 테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폭력 혁명을 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체코 사람들이 억울하고 힘들지만 여기 다 모여가지고 평화 시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한편에는 소련군의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탱크와 군사들이 모여있고 한쪽에는 자유를 갈망하는 체코 사람들, 억울하지만 자유를 갈망하는 체코 사람들이 다 모여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얼마나 억울해요. 그죠? 차라리 억울한 마음에 싸워보기라도 하면 좋을 텐데 싸워보지도 못하고 얼마나 억울해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정말 억울했던 사람 두 사람이 여기서 분신 자살을 했어요. 자기 몸을 불태워버렸어. 그래서 유명해졌습니다. 너무나 자유를 갈망한 나머지 여기서 불태워서 죽어버렸어요. 그게 바로 어떤 것이다? 사건? 프라하의 봄입니다. 봄은 뭐예요? 좋은 거죠.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오는 거잖아요. 아, 프라하에도 봄이 왔다. 1968년 1월에 프라하에도 드디어 자유가 왔다. 자유민주주의가 찾아왔다. 라고 했는데 그게 채 6개월을 가지 않은 거예요. 프라하의 봄이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알렉산더 두보체크라는 사람은 끌려갔어요. 끌려갔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 거의 끝났습니다. 68년 프라하 봄 있고 난 후에 20년 뒤 88년 소련이 언제 망했죠? 자, 베를린 장벽이 언제 무너졌죠? 1976년. 1989년. 자, 우리가 라이프치히에도 들을 건데 1989년 가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1990년 그 다음에 소련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 전에 88년에 여기서
다시 민주화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벨벳 혁명. 벨벳 색깔 있죠? 벨벳 혁명이 여기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거를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 바칠라프 하벨이란 사람이에요. 바칠라프 하벨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 체코의 민주화를 이루고 바칠라프 하벨이 대통령이 된 거죠. 우리나라 건국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죠? 이승만.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 누구죠? 이승만. 맞습니다. 바칠라프 하벨은 우리나라의 이승만 대통령 같은 사람입니다. 알겠죠? 네. 근데 안타까운 일은 무엇이냐면, 그러고 나서 원래는 체코슬로바키아였는데 두부체크는 체코슬로바키아가 쪼개지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이거 쪼개지기 직전에 두부체크는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바칠라프 하벨이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쪼개지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먼저. 자, 여기서 지금 시간 얼마 지났죠? 우리가 여기 앉은 지? 30분 정도 됐어요. 30분 정도? 자, 그럼 물 한 잔 마시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4학년 윤태양입니다. 제가 오늘 스피치할 내용은 페이크입니다. 먼저 여기서는 동상에 칼 같은 걸 숨기고 있습니다. 저기도 숨기고 있고 여기도 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몰래 나쁜 사람이 올 때 칼로 죽이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그러니까 태양의 내용은 저 사람들이 칼을 숨기고 있는 것은 나쁜 사람들이 올 때 그 사람들을 물리치기 위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네. 예, 아유 훌륭해. 들어가세요. 또 그 다음에 안녕하십니까. 저는 6학년 김연아입니다. 큰 소리로. 제가 오늘 스피치할 주제는 자유입니다. 사람 있으니까 벗어도 돼. 오늘 저는 목사님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습니다. 자유가 없는 곳이라면은 큰 소리로 얘기해. 자유가 없는 이곳은 사람들이 죽을 정도, 불에 자살을 할 정도로 정말 자유를 원하던 곳이었습니다. 북한을 비롯한 나라들은 자유가 없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에 자유가 없는 것을 저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자유가 없는 세상을 저희는 만들면 안 됩니다. 저희는 이 나라를 후손에게 물려주는 나라여야 하니 저희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아주 잘했어요. 자, 이제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다 한 명. 민지연. 놓고 얘기해도 돼요. 안녕하세요. 저는 시캠프 2학년 이동환입니다. 큰 소리로. 오늘 제가 습시해볼 내용은 두부체크의 신념입니다. 두부체크는 원래 체코의 독립을 위하여 공산주의 공산당에 들어가 활동을 하다가 결국 공산주의의 참상을 보고서 반공주의자로 전환했습니다. 그렇게 그의 신념은 정반대의 신념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그의 신념은 그는 자유를 소중히 생각했고 국민들을 위한 신념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신념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전제 신념을 가지면은 그 밑에 신념이 좋은 신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념이 잘못될 수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신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거 어떻게 빼요?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질문을 받지는 않겠어요. 저녁에 이제 해야 되니까. 그 다음, 민지연 자,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저는 좋은 나무교회 주말 캠프 6학년 민주현입니다. 저는 나쁜 것은 언젠가 반드시 망한다는 주제를 가지고 스피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프라하에 왔습니다. 이 프라하에서 공산주의가 처음에 인기가 많았을지 모르나 나중에 인기가 팍 떨어졌다고 합니다. 사상이 나쁜 공산주의는 망해버렸고 프라하에는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나쁜 것들도 반드시 언젠가 망합니다. 저희도 그 나쁜 것들을 따라가면 언제는 반드시 지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쁜 것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저희는 망하지 말고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고맙습니다. 서 있었냐면 그 체코의 종교 개혁자 얀 후스의 동상 앞에 서 있습니다. 네, 얀 후스는 체코를 대표하는 종교 개혁자인데 얀 후스는 영국의 존 위클리프라는 종교 개혁자의 영향을 받았다고 했었죠. 존 위클리프는 영국에서 1200년대 엄목사님. 엄목사님이 여기 내용을 어느 쪽으로 준비했지? 야누스요, 아니면 함수는 내용이요? 야누스. 안 했어? 했습니다. 여기 종교적인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 목사님 좀 디테일을 정하고 전체 상황만 얼른 설명해서 우리가 빨리 끝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시작하시겠습니다. 네. 야누스라는 사람은 원래는 그 사제라는 직업을 선택했는데 그 이유가 처음에는 사제라는 직업이 그 당시에는 되게 안정적인 직업이었대요. 그런데 그 일을 하다가 말씀을 계속 읽다 보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지금 현재 교회에 부패한 상황들, 돈 때문에 사제라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종교 개혁 운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따 가볼 건데 저 근처 좀만 한 10분 정도 걸어가는 거리에 베들레헴 교회가 있는데 야누스가 거기서 10분 동안 이제 설교를 10년 동안 설교도 했습니다. 야누스가 되게 마음에 통달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체코 사람들이 늘 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가만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변화받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듣고 기도도 하는 것 같은데 변화를 안 받아요. 왜 그럴까?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몸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까요? 그럴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왔을까? 하나님 뜻이지 않았을까? 왜 변화를 안 받았을까? 생각해 봅시다. 회개하지 않았을까? 잘못했어요. 막 이러면서. 왜 변화하지 않았을까요? 게을러서. 예배 열심히 참석했는데? 일을 열심히 해서? 그래도 예배 열심히 참석했잖아. 와서. 왜 그랬냐면, 설교가 다 라틴어였어요. 근데 체코 사람들은 라틴어를 알까 모를까? 높은 귀족들이나 또는 종교 지도자들만 라틴어를 알았어요. 체코 사람들은 체코 말을 쓰는데 라틴어로 설교를 하니까 못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와서 그냥 멀뚱멀뚱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가 들어서 그거를 믿음으로 변화를 받는데 그 말씀을 듣지를 못하니까 믿음이 생기지 않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후스가 정말 마음에 너무 한이 맺혔던 겁니다. 그때부터 뭘 했냐면 이 후스가 우리 체코는 앞으로 체코어로 설교한다 라고 했어요. 근데 이것들에 대해서 로마 교황청이 이탈리아 로마에 있었어요. 로마가 라틴어를 쓰죠. 좋아했을까 안 좋아했을까?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제로 성찬식이 뭐죠? 빵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우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죠. 이게 원래는 보통 사람들은 하지 못하게 됐었어요. 이상하죠?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랬을까? 그거는 높은 귀족들이나 그런 사람들만 돈이 많아서 빵이랑 포도주를 살 수 있어서 그렇게밖에 없어요. 네. 아마도 돈이 없어서. 제 생각인데 잘 모르지만 아마도 이 종교 지도자들은 당시에 특권 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평민들은 너네는 그냥
잉여 인간이고 우리만 이 귀중한 거를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후스는 그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 아파서 아 그게 아니다. 성찬식은 모두가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한 거 바꾼 것이 했어요. 그거를 로마 교황청이 좋아했을까 안 좋아했을까?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로마 교황청에서는 후스를 이단이야 라고 정죄한 겁니다. 우리 아까 처음 왔었을 때 어디 갔죠? 처음 시작했었을 때 그 탑 이름 뭐야? 화약탑에다가 후스가 나는 이단이 아니야. 성경 말씀에 의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성찬식 참여할 수 있어 라고 한 것이 바로 그 화약탑입니다. 마지막으로 후스가 어떤 영향력을 줬냐면 체코어로 설교를 하니까 어떻게 되게 그리고 후스는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이 퍼져나가길 원했습니다. 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하고 마칠 건데 아까 전에 우리가 체코 국립박물관에 갔었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박물관은 과거와 현재가 소통하는 곳이다. 대화하는 곳이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박물관에서 어떤 것을 보았나요? 보석. 돌. 또 동물. 물에 담긴 공룡 화석. 물에 담긴 동물. 네. 자,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박물관에서는 여러분들이 보고 느낀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오늘 박물관에 가서 집중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체코 박물관의 의의를 제가 오늘 미리 오면서 준비를 해서 보니까 체코 박물관의 의의는 1800년대에 처음 지어졌는데 박물관에 방금 지어져서 많은 내용들이 자연과학 그리고 역사에 대해서 전시를 하니까 체코의 일반적인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지식을 배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에 체코 박물관의 의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런 박물관이 없다는 게 참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체코 박물관은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알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혹시 봤으면 1층에 사람들의 흉상과 동상이 많이 있는 걸 봤나요? 네. 얼굴만 여기까지. 그쵸? 많은 사람들이 흉상이고 동상이 한 2개에서 4개 정도 있었어요. 근데 가장 잘 보이는 그 위치에 동상, 전신이 있는 사람들 2명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뭔가 중요한 사람이겠죠? 누굴까? 맞아요. 한 명은 야누스예요. 또 한 명은 누굴까? 루터 아닙니다. 두부치. 아닙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아마도 여러분들은 모를 거예요. 또 한 명은 누구냐면 코메니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후스는 1400년대 사람이 참고로 후스는 1400년에 이 종교개혁을 하고 이단 정죄를 받아서 화형당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후스의 영향을 받았다고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나는 야누스의 영향을 받아서 종교개혁을 했다라고 말했어요. 어쨌든 1400년대 후스가 활동했는데 200년 뒤에 1600년 뒤에 코메니우스라는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이 어떤 거를 말했냐면 우리가 교육은 특권층, 과학자들, 귀족들만 받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얻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말한 게 뭐였냐면 지식은 자연으로부터 온다. 그런데 자연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그 슬로건 아래 그 지식이 모든 사람들에게 펼쳐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 얀 후스는 설교, 우리 기독교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말씀을 배우는 것이 체코어로 설명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이 코메니우스는 지식,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식을 모든 사람들이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저는 체코 박물관의 의의와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세요. 자, 엄무사님 여기 관련된 이런 모자 주고 이거 김나오는 갖다 줘. 내용 중에서 보다 우리가 신학적인 의미와 신학적이라기보다는 애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의의를 좀 갖고 지켜야 될 그 부분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수. 자, 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야누스. 이 야누스는 종교개혁자들 중에 기억을 해봐요. 실패한 종교개혁자예요. 우리가 야누스의 후배라고 볼 수 있는 루터는 성공한 종교개혁자예요. 그러면 야누스가 아까 우리 다빈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화형을 당해서 죽으셨단 말이야. 실패했어요.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어. 그러면 무의미한 것이냐? 그렇지 않지. 그랬으면 여기 동상이 세워지지 않지.
오늘 체코가 한 나라로서 정체성을 갖고 움직이는 데 있어서 이분의 말과 마음과 생각, 신앙이 뿌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내용으로 그런 의미를 갖느냐 하면은, 이분이 아까 존 위클리프라는 영국의 종교개혁자가 있었는데, 영국은 존 위클리프를 가졌지만 그의 생각과 신앙을 이어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존 위클리프의 영향력이 영국에선 사라졌는데, 여러분 얼핏 생각해도 체코하고 영국은 가까운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체코에 있는 이 얀 후스가 프라하 대학에 있으면서 위클리프의 기록들, 위클리프의 글들, 이런 것들을 접하면서 이분이 영향을 받아서 스스로 나는 위클리프 주의자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수백 년이라는 시간과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공간의 차이가 있지만, 여기 와서 야누스의 동상도 보고 이들이 무엇을 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말로 말하게 될 때, 여러분들도 역시 종교개혁의 신앙과 정신을 이어받아서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어?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목사님이 계속해서 스피치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스피치 할 때마다 어렵다 힘들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야누스다, 보름스 국회에 있는 루터다 라고 생각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보여주셨는지, 뭐 스피치 못한다고 죽거나 감옥에 가두진 않아. 그런데 담대한 마음으로 저는 오늘 야누스를 받습니다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여기서도 졸면 어떻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좋은나무 교회 우리 시캠 주캠이 되기를 바라고. 그럼 야누스 이분은 어떤 분이냐? 이분은요 정말 순수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강조하는 것처럼 양심과 이성,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과 이성인데, 어떤 양심과 이성이냐? 신분적, 하나님 중심의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보니까 민족을 사랑하게 되고 일반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심을 따라서 교황이, 그리고 귀족들이, 왕이 협박을 하면서도 이분을 죽음으로 몰아넣는데 전혀 그 생각과 마음이 흐트러지거나 혼란스러워지지 않았다.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가지면서, 그리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감옥 생활을 했는데 질병으로 고통당하면서도 오히려 바울사도의 말씀처럼 속사람은 새로워져서 이분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체코도 든든히 세우시고, 체코가 많은 고난을 겪었다는 거 우리 이다빈 집사님이 많이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유지가 되고 오늘날 우리나라랑 이렇게 원정 계약도 맺은 것은,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누구를 봐야 돼요? 야누스의 신앙 고백을 봐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가호 목사님이 너희들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 와서 왜 이러겠어? 자유로운 사람이 돼가지고 나는 무엇을 믿는지 학교 가서, 그리고 너희들이 나중에 커서 살면서 생명의 씨앗이 되라고. 야누스는 한 게 없어. 콘스탄츠라는 지역에 가서 그 독일 귀족들과 그리고 이들을 둘러싼 많은 정적들이 죽이려고 하는 거, 거짓말인 거 다 알았어. 근데 야누스가 편지에 뭐라고 썼냐면, 나는 지금도 나를 따르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저항할 수 있고 내 목숨을 지킬 수 있지만 그러길 원하지 않는다 해서 힘없이 사그러져 가는 것 같지만 우리들의 믿음은 영원해서 사라지지 않고 오늘날 너희들이 눈으로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지키시더라. 우리 서유리도 우리 은준이도 이렇게 신앙 고백을 가지고 종교개혁의 정신, 그러니까 자유,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밤에 열심히 스피치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 집사님의 강의들, 목사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다. 야누스가 화형에서 잿가루가 됐지만 그의 마음과 믿음이 하나님께서 심으시는 씨앗이 돼서 오늘 이 체코에, 그리고 지금 너희들에게도 영향을 주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으신다. 그래서 너희들은 누구야? 좋은 나무 교회잖아.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니야.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열매를 맺길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외치겠습니다. 하나님 만세. 시작. 하나님 만세. 자,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성령님 만세. 성령님 만세!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이 이 땅에 충만하시옵소서. 네. 자, 얘들아, 너희들은 혁신과 개혁 이런 내용들을 계속 들었거든. 근데 그런 사고는 어떤 것을 가진 사람이 잘 낸다고 그래서?
창의적인 사람은 어떤 그 사고를 무엇을 가진 사람이 그렇지 자유를 가진 사람이. 근데 그 자유를 가진 것은 바로 누구를 모셨기 때문에 그런 건가?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왜 자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자유이시기 때문에. 그렇지 예수님 자유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유 그 자시기 때문에 말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매임으로부터 어떻게 해주시는 거야? 풀려주시는 해방을 주시는 거야. 네. 예수님은 자유야. 고백합시다. Jesus Christ is freedom. 자 시작. Jesus Christ is freedom. 네, 그분은 자유를 말씀하세요. 그 자유를 말씀하시는 이 일을 우리들이 예수님 모시고 있는데 우리가 만일 모두 다 메어가지고 못해. 메인 거 대표적인 내용 잡아봐봐. 아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겠는데 졸음에 내가 메어갖고 진짜 언제나 졸음에 메어가지고 일어나기가 싫어갖고 교회를 안 가버렸어요. 그러면 자유가 있어 없어? 없어. 자 지금부터 생각 잘해. 내가 돈 벌러 가야 되기 때문에 자유가 없어. 그러면 그것은 뭐에 배어 있는가? 돈에 배어 있는가? 그지?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존재 양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자유로부터 오는데 이 자유로움이 우리들을 좌우한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못해. 이것이 문제야. 그래서 우리 은준이가 자유할 수 있다라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거대한 대주제야. 자 그러면 이제 다른 질문 하겠어요. 우리가 만일 매임으로부터 해방이 된다. 그럼 우리들은 그걸 뭐라고 불러? 개혁, 혁신 이렇게 부르지. 근데 지구상의 최고의 혁신자는 누구신가? 예수님. 왜냐하면 천국을 이 땅에 가지고 오셨어요. 이보다도 더 큰 혁신은 유사 이래 없었어. 근데 예수님 혁신하셨어. 그 혁신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여전히 오늘도 매일매일 우리가 혁신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혁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일을 여러분들이 꾸준히 누리면 여러분들이 사는 사회의 모든 삶에서 여러분들의 삶에 혁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혁신이 일어난 이런 일들을 내가 주관적으로 경험 딱 하고 이렇게 하면 세상이 혁신이 되겠구나 하고 딱 나섰더니 사람들이 말을 들어 안 들어?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런데 그것을 설득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되게 만들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래서? 게임 체인저. 게임 체인저, 히스토리 메이커 이렇게 부른다고 그래서 그랬지. 근데 문제는 야누스 이분은 히스토리 메이커인지 게임 체인저인지 알 수는 모르겠는데 자기의 주관을 객관화하지 아니하고 죽어버렸어. 엄태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우리 지지자들 모두 모아가지고 말이야 이거 프로테스트 할 줄 모르냐? 나도 안다.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싸울 수 있다. 그러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야누스 선생님은 야누스 목사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 어떻게 하셨어? 그냥 잡혀가지고 화형당하여 죽으셨어. 근데 화형당한 곳이 이 근처 어디라고 들었는데 내가 콘스탄츠라고 알고 있습니다. 콘스탄틴가? 그럼 여기 아니구나. 화형을 당해서 죽으셨어.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우리들에게 생각해야 될 일이야. 그럼 얀 후스라는 이분이 우리들에게 엄청난 개혁을 남겼는데 개혁을 남긴 이분은 죽어버리셨어. 그러잖아. 사람 원래 죽는 거지. 죽어버리셨어.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why 그분에게는 죽음이 필요했는가? 이거 대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분은 완전히 스피치 면제요. 상금이 상당히 큰. 자신의 때를 딱 자신의 할 일만 딱. 그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이야. 사람들의 공의. 때를 기다렸다. 사람들의 공의. 그거 굉장히 일리가 있는 내용. 근데 누가 그걸 의미 있게 한번 설명 좀 해봐. 후세에게 자신의 뜻을 전달한다. 후세에게 자신의 뜻을 전달한다. 예수님께서 시키신 일.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다. 근데 여러분들이 대답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다. 깜짝 놀랐네. 대단하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자, 여러분들이 조금씩 얘기했는데 그 내용을 합해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왜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기를 원하셨지? 우리의 죄를 사해 우리의 죄를 주시려고. 용서해 주시려고. 근데 그것은 누군가가 얘기를 4명 중에 한 명이 했는데 우리 죄를 말이야 서유라 너 죄 있는데 말이야
왜 죄 없는 척해? 하고 원수마귀가 얘기를 해. 그러면 너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 야, 온유. 온유. 너는 원수마귀가 가지고 온유 너 죄를 졌지? 너 말이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형 뺨 때렸잖아. 그렇게 원수마귀가 얘기했어. 그럼 너는 어떻게 말해야 돼? 너 그래 말이야 그건 사실이다. 그것까지는 얘기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해야 돼? 큰 소리로 얘기해봐. 자신만만하게 할렐루야. 꺼져. 그것도 굉장히 맞는 말이야. 꺼져. 왜냐면 맞는 말을 하지 않으니까. 야, 이 마귀야, 꺼져. 그렇게 말할 수 있지. 근데 그걸 좀 더 설명해 봐봐. 민혁이 네가 좀 더 설명해 봐. 어떻게 말해야 돼? 어쩌라고? 어쩌라고? 닥쳐. 이렇게 말해야 돼? 너는 어떻게 말할 거야? 닥쳐 그럴 거야?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 그래. 내가 말이야 형 뺨 때린 거 사실이야. 근데 말이야 나 그 회개하고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말씀드렸거든. 어쩌라고? 내 죄 용서 받았는데. 알았지? 따라서 해봐. 용서 받았는데 어쩌라고? 시작. 용서 받았는데 어쩌라고? 그리고 끝이야 거기서. 알았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셨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법적 형벌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용서를 받았단 말이야. 누구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 믿으면 다 죄를 용서받는 거야. 이해가지? 알겠습니까? 여기 야누스 선생님도 다 그 추종자들을 모아가지고 싸우자. 그래가지고 뭐 트럼프처럼 싸우자 얘기를 하죠. 얼마든지 싸울 수 있었지만 이분이 택한 것은 예수님처럼 조용히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 아, 그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고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분이니까 이렇게 정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죽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그래? 그것은 조금밖에 되어지지 않아. 뭐 때문에 그래?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진리를 지키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그랬는데, 이 진리를 외쳤더니 이 진리 때문에 야누스를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야, 이제 죽이려고. 야, 죽이려고. 야, 이혼이 너도 해야지. 친구들 했는데. 야, 죽이려고 들었단 말이야. 얘 죽이려고. 야, 얘는 야누스 선생님 같이 죽을 마음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이렇게 죽이는 거지. 이렇게. 봐봐. 그래가지고 진리를 지키려고 그랬더니 어떻게 돼버렸다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하셨는데, 아니 야누스 선생님은 진리를 지키려고 그랬더니 와가지고 그냥 다 죽이려고 드네.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진리를 그분이 지키기 위해서. 잘 들어. 어려워. 여기서부터는 뼈가 얇아졌다고? 이제 목사님 자꾸 헷갈리게 하지 마. 자, 진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거든. 근데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살았더니 사람들이 모두 공격해가지고 우리가 죽게 됐어. 야누스 선생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진리를 인하여서 사람들한테 공격을 받은 그 일에 대해서 죽어버렸어. 그랬더니 그분이 자유하게 된 이 일은 어느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게 됐어. 아멘. 이게 자유야. 이게 자유. 아멘.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 중심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믿은 사람들은 베드로 사도 거꾸로 달려갖고 죽어버렸어. 내가 진리를 외치니 너희들이 반대? 아이 그래, 죽여. 나는 이 진리로 인해서 자유할 거니까. 그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마태복음 17장 24절에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 따라, 우리가 예수님 몸이 되어서 사는 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랬어. 이해가 되지? 자식들이 이것도 정신이 흩어져갖고 너희 어려운 얘기란 말이야. 잘 들어야지.
5분 연장. 저렇게 자꾸 이렇게 흔들거리고 이런 놈들 있으면 10분 연장이야, 지금부터. 잘 들어, 집중하고. 알았지? 다시 복귀. 너희들이 알아들었다는 확신을 내가 전혀 가질 수가 없어. 야누스 선생님이 진리를 외쳤어. 성찬식, 우리 모두 같이 해야 된다. 아니, 예수님 민족을 사랑하셨는데 체코어로 모두 설교를 해야지. 라틴어 알아듣는 말, 듣지도 못하는 말로 설교하기 말이 되냐. 말이 안 되지. 그지? 말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진리를 가지고 진리 대신 얘기를 했어. 이분이 얘기한 내용인데 예정의 내용들이 있는데 어쨌든 얘기를 해서 잡아봐봐. 그 진리 내용은 이런 거야. 찌빙글리 선생님이 최초로 영어로 번역을 했단 말이야.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는데 그 서문에 뭐라고 썼냐면 by the people,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이 내용을 성경의 번역이라는 의의로 거기다 설명을 해서 어디서 많이 들었지? 네. 어디서 들었어?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에 나온 내용이야. 링컨 이거 그대로 인용을 해가지고 연설을 했어. 그 우리들 여기 그 링컨 그 센터 거기 워싱턴에 가가지고 거기서 엄청나게 게티스버그 연설 이렇게 써놓은 데서 읽었잖아, 얘들아. 그렇지? 그때 말이야 너희들이 영어 실력이 좀 됐더라면 그때 가가지고 너희들 다 그냥 하는 건데 얘도 갔거든. 근데 영어를 못했어. 그래갖고 시킬 수가 있어야지. 못했어. 근데 이번에는 레이건이 와가지고 한 25분 스피치 동화가 할 거야. 준비했어? 동화가 할 거야. 그 다음에 하연이가 케네디가 연설한 그 연설 여기서 할 거야. 근데 이다빈 집사님이 하연이가 한 내용을 듣고 이것은 거의 미국인의 수준에 가깝다 이렇게 말을 했어. 그냥 거기서 살았으니까. 다빈 집사님 거기 살았으니까 말할 수 있지. 자, 집중하고 들어. 그렇게 살았어. 자유를 외치고 살았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니 그런데 자유롭게 한 것이 아니라 칼이 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죽이려 들고 창이 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찔르고 아이고 감옥에다 나를 가다 놓고 꼼짝 못하게 이렇게 하고 그러니 자유가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어? 내가 죽게 되고 힘들게 되고 매이게 된 거야. 자유해야 되는데 매이게 됐다니까. 매이게 됐다고 매이게. 그래가지고 막 이제 뜯어먹으려고 들고 막 그래가지고 매이게 됐어. 그러니까 이상하잖아. 진리를 외쳤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자유해야 되는데. 그지? 그래서 자유로워야 되는데 이상하게 더 힘들고 어렵게 됐어.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원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자유야. 그건 하도 말해서 이해가 가지. 딸내미 정신 차리소. 얘 때문에 5분 연장. 정신 차리고 잘 들어. 끊임없이 30분 정도가 연장될 수 있어요. 정신 차리고 잘 들어. 그리고 목사님이 중간에 질문 3명 할 텐데 2명이 제대로 대답하면 넘어가고 안 그러면 몰다우강 뭐 다 없어. 가장 중요한 거 모르는데 그거 해봐야 뭐해. 자, 다시 잘 들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뭘로 오셨어? 하나님의 똑같은 형상으로 오셨어. 그래서 하나님의 자유를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리려고 사실 오신 거야.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모두 핍박해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모두 다 나의 추종자들을 모아가지고, 예를 들면 예수님은 신이시니까 로마 군대인 한 군단 12군단도 더 되는 너 일 면제 그때 계속 해줘야지. 자, 이제 그만해. 말하는데 지장했어. 너 이제 목사님을 해달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너가 그 목사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기특해서 얘기한 거야. 그 상은 내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주신 거야. 알았지? 일면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격하는 거야. 김은준도 뭐 오니도 서울도 죽여라 그래가지고 뭐 crucify him on the cross, 십자가에 죽어라. give us 바라바스, 바라바를 우리에게 줘라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열받지, 그지? 네. 근데 여러분들과 제가 거기 있어도 여러분들과 저의 적어도 1000명 중에 999명은 give us 바라바스, crucify him on the cross 이렇게 말했을 거야. 안 그랬을 것 같아?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우가 딴 데를 바라보고 있다고. 2분 연장.
자, 잘 쳐다봐, 잘 쳐다봐. 1분 연장, 얘 때문에. 잘 쳐다봐, 잘 쳐다봐.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진리를 외치는 자기를 죽이려 한다라고, 너희가 아버지를 모르니까 나를 죽이려고 한다. 아버지를 알면 이 모든 사망으로부터 자익하려는 나를 너희들이 알아볼 것이다. 근데 너희들이 지금 못 알아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진리를 외치는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한다. 지금 죽이려고 죽이려고 한다. 한다. 이 나쁜 놈들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리고 세상에 그 밀란을 일으켜가지고 가장 심한 범죄자인 바라바를 대신해가지고 죽이고, 그리고 바라바 대신 예수님을 석방하는 전례가 있었어. 그 명절 때. 그랬더니 최대 이 나쁜 놈인 바라바를 석방을 해라.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말을 했다. 그 말이 이해가지? 그러니까 너무나 이 화가 나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 12용도 되는 천국에 군사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놈들을 모두 까부시고 다 없애버리고 이렇게 하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셨어, 안 하셨어? 안 하셨어요. 자, 현재까지 잘하고 있어. 현재까지 잘하고 있어. 연장시키지 마세요. 알았죠? 12영도 더 되는 이런 군사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안 하시고 본인 어떻게 하셔버렸어? 죽으셨어. 뭐에 대해서 죽으셨어? 우리 죄. 아닌데. 그렇지, 우리 죄에 대해서 죽으셨어. 근데 그 우리 죄가 뭐야? 하나님을 미워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이려고 하는 우리 죄에 대해서 죽으셨어. 유대인들 중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대표해서 그렇게 한 거야. 이해가 되지? 응, 그에 대해 죽으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짓는 거야. 하나님 앞에 전부 다 염소처럼 들이밀고 이렇게 죄를 짓는 거야. 이 죄에 대해서 누가 죽으셨어? 예수님께 죄에 대해서 죽으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죽어버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하고 상관이 하나도 없어. 이해가 되지? 죄에 대해서 자유하게 되신 거야. 죄에 대해서 죽어버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 야누스 선생님도 똑같은 길을 가신 거야.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고 그러거든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누구든지 다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자기 십자가가 있는 거야. 하인이 너도 있고 너도 있고 너도 있고 너는 이민지 주녀가 되라. 알았지? 야, 이 머리카락 한 서너 개 빠졌다. 빠지는 소리가 똥 났다. 근데 이제 그런 거야. 알았지? 그래서 얀호수 그 선생님이 여기서 이렇게 그 위대하고 놀라운 업적의 일들을 여기 쳐다봐. 딴 데 쳐다보지 말고. 근데 얀호수 선생님이 여기 죽으신 이런 일들은 그분이 이야기를 하기를 어떻게 여기 쳐다봐. 나가 그 추종자들을 모두 데리고 프로테스트 해가지고 너희들하고 싸울 수도 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내가 진리를 외쳤다고 너희들이 나한테 대드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누구의 길을 따라간 거야 이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 거야. 예수님의 길을.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공의 얘기를 하면서 믿음을 주는 사람이 이 땅에 가득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통치를 하는 이런 일들 공고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법적 공의를 세우시는 거야. 이해가 되지? 우리가 노력을 한다, 열심히 섬긴다 이런 내용은 예수님 대신 가가지고 뭔가 열심히 하고 뭐도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 안에 공고히 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 일들로 야누스 선생님도 그냥 조용히 그냥 죽어버리신 거야. 불에 타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를 모두 비방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야누스 선생님은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한 거야? 그렇지, 죽으셨어. 그러니까 그 비방과 모욕과 이런 일들에 대해서 죽어버리죠. 누구하고 똑같다고? 예수님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께서 가신 이 길에 대해서 내 죽음이나 삶의 모든 일들로 그래서 아예 어려운요 나는 당신에게 동의합니다. 이렇게 말씀한 거야.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야. 사도 바울 선생님도 도끼로 목이 잘려가지고 죽은 로마에 가서 봤거든. 나는 당신이 가신 길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해가 되지? 이게 법적 동의야. 베드로 사도 거꾸로 달려가지고 죽으셨어. 나는 당신이 가신 이 길을 동의합니다. 이걸 뭐라고 불러? 엄목사님 얘기한 대로 나의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신앙 고백. 신앙 고백. 알았지? 그 신앙 고백이 법적 공의력이 있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법적 공의를 이루어 가시는 거야. 이 일이 굉장히 우리들에게는 중요해. 이게 하나님의 공의 이런 내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자유의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삶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서 6장 19절 말씀에 너희는 값으로 삼바 되었으니 너희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자, 여기서 우리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는데, 주여, 오래전에 사신 분이지만 얀 후스라는 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삶을 살았는지 제가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자유를 위하여서 직접 이곳에서 화형이 되어 중리를 선택하셨던 이분처럼 한번 멋있게 살고 싶습니다. 저를 좀 불쌍히 여기시고 저에게도 위대하고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주여 3장 시작.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체코 프라하 야누스 동상 앞에 방문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항할 수 있고 도망갈 수 있고 얼마든지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지만 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진리를 위해서 서슴없이 십자가의 길을 간 우리 야누스 선조의 믿음을 본받아서 언제든지 주 우리 또한 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공고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주 우리 또한 이렇게 믿음으로 공고하게 세워지는 것, 주 아버지 내 힘으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자기와 죄성이 주 아버지 이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감사. 할렐루야. 자, 이제는 여기 몰다우강, 무슨 강이지? 불타바강, 체코어로 불타바강으로 가가지고 여기서 걸로 가지 지금. 베들레헴 템플 가는 길에 그것도 있어요. 가는 길에 베들레헴 체포 들렸다가 불타바강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스메타나의 이악장 나의 조국 이 몰다우강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짧아요, 많지 않아요. 듣고 그 일에 대해서 이 실제 체코와 이 프라하의 역사 이런 내용들을 정학식 목사님이 강의한 내용을 듣겠습니다. 자,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마침 사람이 많이 아직 않으셔서 이분 한 분에게만 좀 이해를 좀 구하고. This teacher says to search about. He has to explain it to him. Thank you. Alright. Thank you very much. Excuse me. Yeah, it's okay. This chapter is quite important in Czech history because it wasn't under the church and it was like in the hands of nobles. People there were able to tell more things to the people than in the normal chapel, because church in this time wasn't really nice, you know. There were more about money than the real life in Jesus Christ, like it is in Bible. So people noticed this, and they wanted to tell it to another one, and exactly in this chapel, because there it was possible. The most important man was Jan Hus here, because he did it exactly right here in this chapel. And his speeches were so important and interesting too, that it made huge problems to him. He had to go away from Prague to Czech villages, and after that he was imprisoned and sentenced to Kostnica in Switzerland.
and there he was judged. Like it was in year 1414 and 1415, and he was judged here like he's against the church, and they weren't something like all right, okay, and then they sentenced him to die. They fired him. So after that, there started the Husid war, because he had many like people who listened to him, and they wanted to fight in name of his ideas. So that's it. Thank you. You're welcome. Thank you. You're welcome. 지금 뭐 대부분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 내용만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야누스 동상이 왜 아까 그 프라하 중심지 광장에 있었을까? 거기 아니라고 아까 엄태호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1300년도의 인물인데 왜 그렇게 옛날 사람 동상을 우리 체코의 수도의 중심지에 그렇게 해놨을까? 아까 바츠라프 광장은 거기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잖아? 우리 왕자고 대통령이고, 야누스는 일개 사제고 뭐 대학교 총장이었지만, 근데 왜 체코 프라하 시민들이 거기에 그 동상을 만들어 놨을까? 이제 하람이가 조금 가까워졌네. 그러니까 뭔가 야누스라는 사람이 이 체코라는 나라에 뭔가 큰 의미가 있어서 거기에 그렇게 해놨겠지. 어떤 일을 했을까요, 야누스가? 진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엄 목사님 말씀하실 때는 실패한 종교개혁자잖아. 그러니까 루터처럼 칼빈 선생님처럼 성공해가지고 업적을 남긴 것은 없는데 그저 돌아가셨는데 왜 거기에 동상이 남아있을까? 야누스라는 사람이 한 일을 생각을 해보자. 첫 번째 뭘 했다고 했어요? 체코어로 예배를 드리고 체코어로 성경을 번역했어요. 이제 먼저 위클리프 선생님이 번역한 성경을 토대로 후스도 이제 라틴어와 이제 영어 성경을 체코어로 번역을 한 건데, 이제 체코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체코어로 뭘 했지? 설교를 하신 거야, 얘들아. 여기서부터 얘들아 그 체코어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전하는 내용부터 체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체코 사람이다라는 자부심이 생긴 거야.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전에는 독일,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런 나라들에 끊임없이 공격당하면서 지배도 당하고 식민지도 되고, 사실상 오스트리아 사람이 와가지고 체코를 막 다스리고 기록이도 했는데 30년 정도 때 체코가 독립을 해. 이제 그 또 침략을 당했다가 또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리고 2차 세계대전에 계속 꾸준히 독립을 해. 얘들아 뭐 이제 지배당한 적은 굉장히 많지만 체코 사람들에게 우리가 체코 사람이다라는 처음 자부심을 심어준 사람이 어떤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란 이야기야? 네, 야누스란 이야기야. 야누스. 자 얘들아, 우리나라에도 똑같은 일이 있어.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가 조선이라는 나라였고 하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기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제대로 인식도 못하고 일본이 쳐들어와도 청나라가 쳐들어와도 러시아가 쳐들어와도 아무것도 모를 때 우리나라에 처음에 한글로 먼저 뭐가 번역이 됐어? 얘들아? 성경이 번역된 거야. 성경이.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뭘 익히기 시작한 거예요? 한글을 익히기 시작한 거야. 그때까지는 사람들이 글자를 읽을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때까지는 우리 조선 나라의 말은 뭐였지? 한자어였지. 그런데 일반 서민들이 한글을 읽으면서 글자를 익히고 한국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진 거야. 그래서 자기들은 한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제에 저항해서 무엇을 일으키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독립운동. 대표적인 운동이 뭐예요? 3.1운동. 그렇지. 얘들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야누스처럼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야. 그것이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고 자기 나라 말로 성경 말씀을 전하는 일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토대로 자기 나라를 독립시키고 부흥시키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체코에서 일어난 일이 우리나라에서는 일어난 일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여러분 누구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한다고? 예수님 믿는 사람. 그래서 야누스 동상이 저기 한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그거 봤으면 아까 엄태훈 목사님 말씀하셨지? 여기까지 왔잖아. 여기까지 와서 저 동상 본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는 거야? 예수님 믿으니까 당연히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 위해서. 어디를 사랑해? 나라. 그렇지.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얘들아, 여기가 얀 후스라는 분이 아까 들었지? 설교하면서 지냈던 곳이야. 연도를 보니까 1402년부터 12년까지 10년 동안 얀 후스 목사님 여기 설교하셨어. 그 다음에 1521년에 독일의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켜 아주 큰 문제가 됐는데 그 인도자인 토마스 민쩌라는 분이 있어. 이분도 종교 교회가인데 그분이 여기서 또 설교를 하셨어. 굉장히 유서 깊은 교회이지. 그리고 저기에 저 대리 섞인 놈이 저기 한번 봐봐봐. 저기 누구냐면 마르틴, 그 다음에 얀, 그리고 스타색이라는 새 청년의 대리석 기념비가 저기 지금 있어. 이분들이 구도시 광장에서 처형당했어. 여기서 얘기하는 얀은 얀 후스가 아니라 어떤 청년이야. 여기 처형당한 청년 그 3명이 저기서 이제 죽었어.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을 모시고 온 이유는 실제 이곳에서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 드리면서 세상의 모든 변화를 그분들이 교회를 이루어 설교하면서 또 설교를 들으면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때 기도 드리면서 세상은 변화를 겪게 된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쪽 지역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형식주의적 그 신앙만 남아있고 독일은 크리스마스 때하고 부활절하고 그때 사람들이 좀 나고 나머지는 교회를 안 가요.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몰라. 근데 그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세상에서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여유와 룸이 세상에 주님께서 일을 하실 수 있는 룸이 자꾸 줄어든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그 시대의 법적 공의를 그때그때마다 세워야 되는데 한번 세워진 법적 공의가 꾸준히 유지되어지거나 이러면 좋겠지만 그 법적 공의를 세워지는 이런 일들은 항상성이 항상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일을 하실 수 있는 항상성의 이 일들이 잘 안 되는 거야. 이 일이. 왜냐하면 교회가 교회답지를 못해서, 다른 말로 교회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책임을 지지 못해서, 또 다른 말로 교회가 예수님께서 머리시고 우리가 몸됨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리고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고 집에 가가지고 성경책 던져놓고 일주일 있다가 오고, 그러니까 교회가 이루어지질 않아서, 교회가 물리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 모여야 교회잖아. 여기도 교회지, 여기도 이제 교회인데, 여기도 교회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모여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듯이, 자, 새벽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듯이, 그러면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모인 사람들이 교회가 되는 것이지, 그 다음에 심야비 때 모이면 심야비 때 모인 사람들이 교회가 되는 것이지,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온전히 하지 아니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이런 사람보다도 패하기를 원하는 이런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법적 공의의 이런 일들이 교회로부터 너무너무 멀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차별금지법 말은 좋지만 그 일을 통해서 그 하나님 앞에 대적을 하는 불의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꾸 대적을 하고 공격하는 일들이 이제 생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예. 그런 일들이 오늘날 다 우리들 가운데서 이게 만연하게 이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무엇가 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교회가 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예수님의 몸이 되어 살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보다 성경적으로 얘기를 하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그분을 따라가려는 생각을 우리가 갖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 몸이 되어가지고 사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근데 이 시대에 지금 살았던 얀 후스나 이런 분들이 살았던 그 시절에 예수님 때문에 자기 인생을 바쳤어. 이분들은 인생을 바치신 그 일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 복되고 놀라운 일들이 나는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다 한 번쯤에 하나님 아버지께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돼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편안하게 잘 살고 있었어. 우상 장수였으니까 아버지가 돈도 많이 벌었어. 그런데 거기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어느 날 신적인 존재이신 그 분께서 나타나셔서, 예수님이시겠지? 딱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즉시 떠나버렸어. 근데 데리고 가지 말아야 될 롯 데리고 가지고 난 좀 고생을 좀 했지만 즉시 떠나버렸어. 그 당시에 떠난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야.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 밖을 떠나가면 도적대가 있고, 그리고 밖을 떠나가면 나를 구해 줄 수 있는 이런 공동체가 없어. 굉장히 위험한 일들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즉시 실천을 해버렸어.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그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이제 사랑하는 아들아, 너 마리아의 그 태에서 잉태하여 새롭게 너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개혁하기를 바란다고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굉장히 실천하시고 어려운 일은 일이셨어. 그것은 뭐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어려운 일이셨어.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쫓아가지고 순종하는 것이 곧 최고의 뭐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는 사회를 바꾸는 뭐야? 혁신이야. 개혁이고 게임 체인저라고, 히스토리 메이커라고. 그래서 지구상의 유일한 가장 완전한 히스토리 메이커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셔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셔서 그 일을 하신 일들로 주님께서 히스토리 메이커를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사님도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아왔어. 일본 선교해라 2말 하지 않고 갔어. 그런데 힘들고 어려웠어. 왜냐하면 내가 너무나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 미국에서 우리 그 동생들이 열심히 엄마들과 같이 키즈캠프 하고 있어. 이 역사는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께 말씀하신 음성을 듣고 바로 반응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예.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졸려? 어제 그렇게 잠을 많이 잤는데, 난 너희들이 잠을 너무나 자가지고 돼지 되는 줄 알았는데. 근데 졸려? 힘내. 알았지? 여기는 누가 설교했던 곳이에요? 얀후스.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배당이 너무나도 조용하고, 그리고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없어. 저기서 설교단은 얀후스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곳이야. 내가 왜 그것을 알 수가 있냐면 여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입장료를 받아. 근데 원래 여기에 찾아와서 사람들이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교회는 원래 즐거워야 돼, 즐거워하지 않아야 돼? 즐거워야 돼. 여기 교인이 없다는 얘기야. 그게 너무나 가슴이 아픈 일이야. 그러니까 관리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기꺼이 입장료를 내고 여기 왔다 가는 것이 좋지. 그러지 않겠니?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야. 잠깐 목사님 기도드리고 출발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곳에서 우리의 선각자들을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더니 우리에게 복되고 놀라운 영광스러운 날들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지빙글리 아버지 하나님, 참 위대한 우리 선각자께서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영향력이 그대로 또 얀후스에게 전해지고 얀후스의 이 모든 일들을 루터 목사님도 그대로 전해 듣고 칼뱅과 모든 루터 목사님이 뿌리를 잇는 이런 일들이 다 하나님 앞에 복되고 놀라고 영광스러운 일들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사분할 올라올 더하여서 주님이 주신 은혜와 긍휼들을 우리들이 그대로 물려받았사오니 신앙이 복되고 놀라운 영륜과 경륜과 그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개혁자들인 이분 안에 분명하고 또 우리들이 그 일을 여기서 기리오니 여기에는 우리의 자녀들이 모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개혁자로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의 길들, 그저 순종하고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길들을 이분들에게 허락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집중. 여기는 성이에요. 성에서는 저기가 다 보이고 야경이 아름답다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여기는 현재 체코 대통령이 일하는 대통령실입니다. 그 사람들은 체코 백성들을 뜻해요. 그러니까 저걸 늘 지나다니면서 대통령이 뭘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는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을 수 없다. 그걸 다짐하는 분이기도 해요. 알겠죠? 네. 나라가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뭘 뜻하냐면 내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라는 걸 뜻하고요.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또 뭘 뜻하냐면 내가 민족으로서의 고유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걸 뜻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바로 전 시간에 정학신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공산주의라는 체제가 이 나라를 40년 지배를 하면서 이들은 자신의 정체성인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하지만 신앙의 뿌리는 여전히 이곳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누군가가 불씨를 당기기만 하면 그 불씨는 바로 일어날 거예요. 우리가 얀 후스 목사님이 설교했던 거기에 갔더니 입장료 받았잖아요. 그리고 줄 쳐가지고 사람도 모두 오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게 이곳 체코 현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과 제가 이왕 여기 왔으니 이곳에 하나님을 거룩하신 은혜를 내려주시라고 기도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또 우리가 있는 뉴스 호스텔에 봤더니 Jesus loves Praha 뭐 이런 게 있더라고. Jesus loves Praha. 근데 그 토요일날 집회를 하기 위해서 여기서 왔대요. 그래서 이분들 만나면 저기 한국말로 축복합니다 찬양을 좀 드려주려고 그래요. 알았죠? 자, 일어서세요. 지금부터 프라하를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도록. 자, 목청과 소리를 높여서 여기서 넓은 광장이야 소리 지른다고 누가 뭐 따지지도 않아. 알았죠? 여기 저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우리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실증적인 일들을 눈으로 보지 못하면 그것이 내 삶에서 영향을 미치는 어떤 것들로부터 모두 다 멀어져 가버린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실이긴 하지만 공산주의 통치 40년 동안 내내 가르치는 것이 유물론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이들이 현실에서 신앙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것도 중요해요, 중요하잖아요.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심각한 문제예요. 자, 또 한 가지 사례를 얘기를 해줄게. 지금의 튀르키예라고 불리는 터키 땅은 한때 인구의 70%가 기독교도였어. 그런데 거기에 누가 들어왔냐면 오스만 투르크라는 희귀도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지주가 기독교인이었는데 그 땅을 모두 뺏어가지고 소장농인 사람들에게 나눠줬어.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죠. 이 사람들이 단 한 명도 남지 않고, 기록이 없어. 남았다는 기록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열심히 전도했던 모든 그런 것도 기록이 없어.
한 명도 남지 않고 모두 회교도로 다 바뀌어버리고, 그리고 신앙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지하로 숨어 들어갔어요. 가빠두기하는 지역에서. 그래서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분들의 키가 보통 얼마 정도로 이제 남동이라고 그러죠? 인경이 너가 키 몇이야? 139. 39면 요 정도가 그분들 어른 성인 키예요. 여기까지가. 그래서 굴을 파놓으면 서가지고 달려갈 수 있었대. 이쪽 굴이 로마 군이 발견됐어요. 그러면 회수하고 굴이 발견됐다고 옆에 있는 도시에 있는 다른 분들에게 가서 발견했어요. 어떻게 그분들을 살았냐면 낮에 기독교인인데 이름을 감추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일본어로 카쿠레 키리스탄들. 네. 그런 사람들이 그 음으로 양으로 조금씩 주는 음식을 거의 죽지 못할 연명 수준으로 먹고 그분들이 살았대요. 그리고 그분들이 대가 끊기면서 기독교인이 없어졌죠. 통치라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다른 말로 이걸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를 할 테니까 이 내용을 누가 가지고 질문에 대답을 하세요. 내가 신용만 하고 교회를 다녔는데도 어느 날 보니까 믿음이 생겨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생겼어요. 이 내용과 40년 동안 공산지대에 있으니까 신앙이 없어져 버린 내용을 합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는가? 네. 이것은 다른 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행한다 라는 이 범주에 속하는데, 내가 예수님 없이 사는 삶을 계속 하게 되면 그 사유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사라져버려요. 그렇죠? 그 사람은 구원받은 부모님까지는 가겠지만 전애들은 그 사람들에게는 신앙의 흔적이 없이 모두 다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그냥 뭐 모르는 것 같아도, 중세 때 얘긴데 모르는 것 같아도 그냥 예배당에 앉아가고 내내 줄창 앉아서 예배를 드려. 신부들이 라틴어로 말하니까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 그래도 신앙의 면면한 뿌리는 거기에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굉장히 불가사한 거죠. 이해가십니까? 공산화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많이 오게 되어가지고 공산주의 체제 내부에서 우리가 한 40년, 50년 지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 자손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런 거 이해가요? 네.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래서 이 체코 땅의 공산주의와 체코 땅의 기독교는 완전히 서로 양립을 해야지 서로 설 수가 없는, 협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절대 협조가 불가능합니다. 이윤성, 내가 뭐라고 얘기했어? 이윤성아 들어. 딴짓만 하고. 너 여기 와가지고 정신사납게 맨날 딴 생각하는 거 고치고 와.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절대 양립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한국에도 바보 같은 공산주의 범위에 들어가는 사회주의 계열의 이 사람들이 공산주의적 이념을 가지고 대한민국이 통일되기를 바라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들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참 문제예요. 이것이. 알겠습니까? 네. 자,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내용을 좀 마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저 프라하성에 대해서 누가 얘기하기로 했더라? 간단하게. 네, 간단하게 일로 오셔서 얘기하시죠. 네, 프라하성은 지금 현재는 여기 보시는 이게 뭐냐면 그 프라하 체코의 대통령이 머물고 직무를 보는 대통령 관저입니다. 사실 이거는 여기 보면 글자가 금색으로 써여 있죠. 저거는 뭐라고 써 있냐면 보헤미아 왕국의 그 성의 그 매튜 마태 문, 우리나라 말로는 마태 문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전체가 지금 그 프라하성의 성곽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쪽 그 건물이 그 문으로 사용되었는데 지금은 대통령 관저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프라하성이 어떻게 생겼는가, 왜 생겼는가? 체코의 왕들이 머무는 곳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학신 목사님께서 신성 로마 제국에 대해서 말을 했었죠. 그래서 그 게르만 쪽 있는 사람들, 프랑크 왕국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왕들이 있었죠. 뭐 보헤미아도 있었고, 모라비아 왕국도 있었고, 그 다음에 프랑스 또 뭐 그 게르마니아 독일도 있었고, 이쪽 쪽에서 그 왕들이 여러 왕 있는데
그때는 교황의 권력이 매우 막강했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말 잘 듣는 왕들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당신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요라고 이제 임명을 하기도 하고 투표로 선정을 하기도 했는데, 그때 그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 추대가 되면 이 프라하 성에 머물러서 그런 일을 보고 정치를 했던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언제 생겼냐면 사실은 이 성벽이 먼저 생긴 게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그 다니엘분은 최근에 몇 달 동안 먼저 그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사람들이 돌아와서 처음에 뭐를 세웠죠? 맞아, 성전 세웠죠. 그 다음에 뭐를 세웠죠? 성벽을 세웠죠. 맞아요. 성전을 먼저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느헤미야 때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을 했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 성벽 말고 이 안에 이따가 그 엄태경 목사님께서 그 설명을 해주실 건데, 여기에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성 비투스 대성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성당이 먼저 지어지고 그 다음에 이 성벽을 지은 거예요. 다시 그 바벨론 포로에 돌아왔던 예루살렘 사람들이 먼저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지은 것처럼. 근데 이 비투스 대성당을 누가 지었냐면, 아까 전에 우리 그 박물관 앞에 가서 동상 있었죠. 동상 이름이 뭐라고, 그 동상에 그 세운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다 까먹었네. 두부. 거기 뭐냐, 그 광장 이름이 뭐예요? 다 까먹었네 이거. 그렇지, 바칠라프. 네. 바칠라프라는 사람의 동상인데, 그 바칠라프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900년에 이제 여기 이 프라하 지역의 공작이었어요. 공작. 영어로는 프린스로 나오는데 이 프라하 지방을 통치하는 공작이었어요. 그 사람이 이 안에다가 저기 보이는 저기 검은색 그 튀어나온 거 2개 보이나요? 네. 저 지붕 위에. 네. 저거. 네. 이게 좀 멀리 들어가 있는, 저 안에 좀 멀리 들어가 있는데 엄청 커가지고 위에서도 좀 보이는 겁니다. 안에 들어가면 엄청 클 거예요. 저거 성 비투스 대성당을 누구야? 바칠라프 공작이 지은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동을 하겠는데, 우선 먼저 여기 있는 저 할아버지 있지, 저기죠. 저 그냥 그 외롭게 혼자 서 있는 할아버지. 저 할아버지가 1차 세계대전 마치고 이 체코를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이 히틀러에게 체코가, 너무나도 체코도 불행한 역사가 있는데, 히틀러가 2차 대전을 일으키면서 너희들 항복해라고 얘기를 하니까 체코는 전쟁 한번 안 해버리고 그냥 우리 항복하겠습니다 했어요. 이게 체코 민족이 굉장한 수치로 남았어요. 그때 그 이후로 체코가 공산화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아래서 얘기를 나눴던 하벨 대통령, 우리 스메타나 이학종 몰다우 들었죠? 근데 그 하벨 대통령이 사실상 건국 대통령이나 마찬가지였는데, 이때도 자유민주주의를 잠깐 경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동상이 지금 저기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 했죠? 마사리쿠 대통령. 알았죠? 그리고 구교와 신교가 30년 전쟁을 하면서 싸웠던 가장 근본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세 명이 창문 밖으로 던져져 버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일로 신교교가 엄청난 충돌을 일으키면서 엄청난 살상이 일어나가지고 여기에서 독일 땅이 전쟁터로 변해버렸어. 예를 들면 프랑스는 엄연히 구교도가 나라인데 자기 나라의 세력 싸움을 위해서 신교도들의 편에 들어가지고 싸움을 했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때 죽은 인구가 독일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영주들끼리 나눠가지고 이합 집산을 서로 싸운 거예요. 알겠죠? 그 투척 사건이 있었고, 저 대성장이 있는데, 그 3인 투척 사건에 가가지고 현장을 보고 대성당에 가고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3인 투척 사건이 있는데 어디 위치 어딘데?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 이쪽으로 가야 돼. 자, 우리가 왜 여기 왔냐면, 지금 여러분들 등 뒤로 있는 이 정원 바로 맞은편에 있는 흐드라찬이라는 건물명으로 나와요. 지금은 체코 말로 그 건물에서 있었던 사건 때문에. 잠깐만. 예. 3명이 여기서 구교도가 추락을 해가지고 생긴 사건 때문에, 응?
신국이 전쟁이 일어났다고 들었는데 그 위치가 어디냐고 물어봐. 거기 저기 있잖아, 저분한테. 세 명이. 빨리 물어봐. 목사님이 질문해 주실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네가 물어봐. 설명에. 이건 얘기가 너무나 복잡해서 영어로 표현을 제가 잘 못하겠는데. 네. The 30 years, the 30 years war between the old and new Protestant, and I heard this annual point from the three men were threw out the window. 좌회전입니다. 우회전입니다. We cannot find. It's on the other side of the castle in the South Gardens. So when you go to the castle and ask someone to show you how to get to the South Gardens, they will help you there. Yeah, this way. The cathedral. And then in the corner of the square where the cathedral is, there are stairs down. And down there there's the place where those guys were thrown off the window. Yeah. Thank you very much. You're welcome. Bye. Thank you. 여기서 설명을 합시다. 잘못 왔어. 아, 그래요? 자, 여기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엄목사님 좀 설명하시겠는데 신기교 간의 충돌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3명이 죽는 사건이 생겨요. 그로 인해서 엄청난 충돌이 시작이 됐거든요. 자, 그것을 엄목사님 지금부터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유럽의 마지막 종교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30년 전쟁의 시작이 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1차 프라하 투척 사건, 2차 프라하 투척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1차는 후스 때, 그러니까 1400년경에 있었던 사건이고 그걸로 후스 전쟁, 그래서 이건 내전과 같은 전쟁이고, 그리고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은 2차 프라하 투척 사건인데 그것은 거의 세계대전급의 여러 나라들이 구교와 신교, 그러니까 종교적 그런 관점의 차이, 신앙 고백의 차이로 일어난 전쟁이자 또 전제 왕정 정치 체제하고 봉건 체제 하고의 충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합쳐져서 일어난 30년 전쟁의 시작점이 바로 요 부근에서, 목사님이 사진을 가지고 검색을 해봤는데 좀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갈등이 심해지니까. 왜 갈등이 심해졌냐면 이 종교개혁이 계속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세상이 변화되면서 그러니까 이제 신교라고 할 수 있는 개신교 쪽에 힘이 점점 강해지겠죠. 그래서 약 한 1510, 정확하게는 목사님 연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우쿠스부르크 화의라고 있어요. 그게 이제 루터 시대 때 루터의 종교개혁의 하나의 성과인데 독일의 황제가 이 제후들의 신앙 고백에 선택의 자유를 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어떤 견고한 체제로 종교개혁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약간 휴전의 상태로서 이 구교와 신교가 공존하던 상태였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갈등이 심해지다가 이 체코에서, 그러니까 후스의 종교개혁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민족주의 운동도 일어나고 사람들의 계몽 운동들이 일어나니까 신교와 구교의 갈등이 매우 심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목사님이 말한 1차 프라하 투척 사건 때도 신교와 구교의 전쟁이 내전의 규모로 있었고, 그리고 한 이제 다음 세기 때에 2차 프라하 투척 전쟁 때도, 투척 사건 때도 신교 대표, 구교 대표가 요 부근에, 당시는 시청 건물이었어요. 상당히 높은 그런 높이가 있는 빌딩이었는데 그 건물에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여러 가지 내용들을 봤는데 왜 그러면 3명의
구교 대표들을 창밖으로 밀쳐 던졌냐. 그것은 어떤 사람은 뭐 체코의 민족적 기질이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뭐 알력 다툼의 결과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정확하게는 그 세 명이 높은 한 100m 정도 되는 그 타워 같은 빌딩에서 떨어졌는데 죽지 않았어요. 왜 안 죽었냐면 밑에 똥밭이 있었대요. 엄청난 오물 이런 투성이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푹신푹신했겠지. 그래서 세 명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 황제와 그리고 이제 교황청에 보고가 들어가면서 신교를 지지하는 제후들, 대부분 다 제후들, 제후들의 이런 이제 연합체와 그리고 합스부르크 왕가를 중심으로 하는 그 황제 중심의 또 교황 중심의 세력하고 이제 충돌 전쟁이 일어나는 30년 전쟁이 일어났더라. 그런데 예전에 목사님이 한번 저기 보름스 국회 설명하면서 이 30년 전쟁이 끝나고 나서 베스트팔렌 조약이 맺어지면서 신교와 구교, 뭐 신교에서도 루터파든 뭐 칼빈파든 어느 파든 간에 자신이 신앙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한다라는 이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그게 베스트팔렌 조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섭리죠. 우리 종교개혁의 승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일이 그러니까 참 그 우발적인 사건과 같은 프라하 투척 사건으로 인해서 시작이 돼서 30년 동안 전쟁을 하는데 양쪽 다 사상자가 800만 명이 죽었대요. 그 당시로서는 상당한 사상자가 난 전쟁이고, 30년 동안 전쟁을 했으니까, 우리나라 6.25도 한 2년 절반 정도 전쟁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나라 국토가 황폐화됐는데 30년 동안 여기서 시작이 된 전쟁이 독일 땅을 이제 본토와 같이 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나서 독일도 많이 황폐화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의 해석입니다. 여기서는 저의 해석인데,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신교든 구교든 간에 어떤 인본적인 열심 그리고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도 많았겠죠. 하나님께서 30년 동안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비참한 결과가 나왔지만, 이것을 통해서 마치 2차 세계대전 때 많은 사람들이 유토피아가 이게 이루어질 수 없구나, 과학의 끝은 정말 무섭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2차 세계대전 종전 후에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전 세계적으로 부흥운동이 일어난 것처럼, 그런 사람들의 겸손과 또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30년 전쟁 이후에 베스트팔렌 조약이라는 그런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는 결과가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겠다 생각하고, 그리고 그런 모든 일이 인간의 계획이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발적인 사건인 프라하 투척 사건에 의해서 시작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자유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 자유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지만, 우리가 이 자유를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일상의 작은 사건이나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우연과 같은 일들을 가볍게 여길 수 없다. 그래서 칼뱅이나 루터가 보여준 것처럼 야누스도 마찬가지예요. 대충 살면서 게으르게 살면서 평범하게 살면서 종교개혁을 한 것이 아니라, 자유를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 이분들의 삶에서 순간순간을 한 사람 한 사람들 또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그들의 보편적인 양심과 건전한 이성의 시작이 되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4학년부터 중2까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뜨거운 태양볕과 그리고 목사님과 함께 걸어다니는 이 길들, 그리고 이제 강의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듣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발견한다면, 이것이 작은 불씨가 돼서 여러분들의 삶에, 물론 이 종교 30년 전쟁은 우리가 지향하거나 또 일어나서도 안 될 일이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혁신과 새로운 일들을 일으키셔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독일 철도박물관 가서 철도가 얼마나 세상의 네트워크를 바꿨고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을 바꿨는지 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교회가 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수가 있다. 그런데 바로 이곳이 이 프라하 투척 사건이 일어났던 바로 그 근방의 지역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리석은 일조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공의의 충족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저 성당 이야기도 할까요?
성당은 간단하게 예. 못 들어가니까. 자, 성당은 간단하게 얘기할게. 성당은 무슨 내용이냐면 저게 600년 동안 지어진 성당이래요. 그러니까 아까 목사님이 또 우리 정학신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투스라는 성인이 있는데 중세시대 때는 이 성인의 유고를 갖는 게 경건의 척도였어요. 그래서 이 보헤미안에 속해 있는 군주가 신성 로마 제국 황제로부터 그 유고를 받아가지고 그 유고를 보관하기 위해서 저 성당을 짓기로 선택을 했는데 저 성당이 최초 설계자가 죽고 그 설계자가 프랑스 사람 마티아스래요. 그 사람이 죽고 그 사람을 계승한 파를로라는 독일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저 성당을 짓다 죽었어요. 완성을 못하고 아들의 아들에 이어서 19세기 때 완성이 됐대요. 저 성당이. 그래서 저 성당이 600년 동안 계속 건축이 됐기 때문에 여러 건축 양식과 기술들, 사람들의 노력들이 다 이제 들어가 있어서 프라하의 대표적인 상징이 되었고, 저 성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좀 크기를 보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성당을 지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성당을 통해서 저 성당을 통해 표현하고자 했던 신앙, 고백들, 그리고 사람들의 수고들, 지혜들, 그것을 여러분들이 느끼면서 대화,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대화를 하면서 이 체코에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을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주인발을 하기 위해서 주차장으로 갑니다.